여러분 2026년 무슨 해일까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무슨 해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볼까요? 네, 무슨 해요? 네, 네, 잘 못 안 들리는데 말의 해죠. 네, 특별히 붉은 말의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마다 매년 새해를 앞두고 발행되는 김난도 교수의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저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2026년이 되기 전에 이 2026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였냐? 바로 HQ라는 게 키워드였습니다. HQ 뭘까요? 보시는 것처럼 헬스 쿼션이라고 건강 지능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IQ는 잘 아시죠? 인텔리전스 쿼션에서 지능, 인지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인가 주목받았던 EQ, 이모셔널 쿼션, 이것은 감정 지수죠. 그러니까 내 감정,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서로 공감하는 것, 공감하는 능력,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사람들 간에 교류할 때의 그 관계에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HQ, 건강지능, 그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확실히 트렌드도 이렇게 물결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지 능력, 이 IQ에 집중하다가 함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 공감, EQ 거기에 집중하다가 이제 또 다시 나의 건강, HQ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 물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면서 공감하는 것, 이것도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잘하려면 건강도 있어야 하니까 건강 지수도 중요하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 인간은 다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공감 능력, 감정을 함께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목사로서는 그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 그때도 무엇이 병의 차도에 영향을 미치던가요? 먼저는 의사 선생님의 그 똑똑한 진단, 그렇고 처방, 이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까 봤던 IQ, EQ, HQ 중에서 혹시 뭐 그것을 분류해 보라면 굳이 그것은 IQ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 의사 선생님의 능력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서 처방을 했다면 그 처방에 맞게 내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 그것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것은 HQ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큰 병으로 인해서 의사 선생님을 자주 만났었던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잘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의사 선생님의 EQ, 공감 능력, 바로 그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갔더니 그냥 막 오래 기다렸는데 잠깐 만나는 시간 퍼센트만 얘기하고 가능성만 얘기하고 기계적으로 처방하고 그냥 그래 버리면 환자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 의사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투병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그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마음을 같이 해서 내 증상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죠?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내 얘기 별로 잘 듣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내 얘기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말을 할 때에도 한번 열심히 우리 병을 다스려 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환자 마음에 벌써 감정부터 병을 이길 능력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사 선생님 보러 가능성이 희박한데 그냥 거짓말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다르고 어다른데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환자가 당신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해보자고, 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함께 병을 이겨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진짜 환자의 투병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동감,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그런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동감하시는 예수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의 떡을 챙겨주시는 것, 그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떡으로 살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에서도 당신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런 신적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신적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신적인 마음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 신적인 마음은 어떤 것과 함께 하느냐? 그저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누추한 사람들 보면서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동정심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눈높이를 맞춰서 동감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것, 바로 그 사랑에 제자들도 초청하신다는 것,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적 능력을 사람의 마음과 동감하여서 베푸셨다는 것.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에 동감하는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동감하는 감동입니다. 예수님과 동감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감하면서 동행하는, 그러면서 참된 감동을 누리는 우리 예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따가 오후에 있을 동동동학교, 그거 똑같은 지금 오늘 제목인데요. 감동하면서, 동감하면서, 동행하면서 감동하는 것. 자,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그것을 충분히 동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앞에 아주 소소할 수 있지만, 훅 지나갈 수 있지만 제자들의 피곤함을 챙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묶으셔서 예수님 나오신 고등학교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나오신 고등학교가 무슨 고등학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가전고등학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2번 반복하면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둘씩 묶어서 제자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 이만큼 흥분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도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분을 가지고 예수님께 신나게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6장 앞쪽에, 오늘 읽은 사건의 앞쪽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제 다 하나하나 보고하려고 하는 그 마음, 흥분한 마음을 충분히 동감하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하신 사역이었으니까. 그때 어떤 흥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아시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와 함께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피곤함을 충분히 아시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어떤 그 지금 불쌍한 상황, 그것을 충분히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피곤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 참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해봐서 아는데 진짜 피곤할 거야. 그러니까 저기 조용한 데 가서, 한적한 데 가서 잠깐 쉬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피곤을 자신도 동감하시니까 잠깐 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때 가끔씩 있습니다.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 나무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때문에. 일주일 예수님 닮으신 그
가전 고등학교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셨으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셔도 이 세상 제일 무겁다고 하는 그 눈꺼풀 들어 올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싶어요. 이 설교 시간 얼마나 한적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 말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예수님의 동감, 이해하심, 여러분 그것에 많은 은혜 받으셔서 혹 지금까지 잠깐씩 졸고 계셨던 분들 계시면 피곤이 싹 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찔림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계속 졸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곤하니까 계속 쉬어, 푹 쉬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조금 조셨던, 잠깐 조셨던 분이 있을지라도 이젠 깨어나셔서 예수님 우리와 동감하시는 그 마음 거기에 집중하셔서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깐 쉬려 했던 그 예수님의 무리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무리가 베푸셨던 능력,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겐 그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무엇인가 필요가 있으니까 그 필요를 채워줄 예수님의 무리를 막 쫓아오는 거죠. 간절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많은 무리들은 실은 자기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가 죽게 생겼어요, 병든 것, 그리고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장애물이 있는 것, 그것만 좀 걷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정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그 무지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유 저 무식한 것들, 그렇게 멸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도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긍휼히 여기셨던 그런 마음처럼 어디까지나 진짜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죠? 가르치신 것도 불쌍히 여기사. 왜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셔서. 여러분 양은 진짜 대표적인 미련한 동물입니다. 자기 앞가림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사람, 인간이 바로 그런 양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건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미련한 양 같은 그 우리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길은 대적들이 잡아먹기 좋은, 대적들이 좋아할 만한 핫플레이스일 뿐입니다. 그 길로 가는 우리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아직도 그렇게 양같이 자기 갈 길을, 진짜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정황으로 인해서 내 앞을 꽉 가로막히고 있는 그것이 문제라고, 그것만 걷어내면 속이 뻥 뚫릴 것 같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것만 좀 주세요,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우리 예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 신경 안 쓰고 그저 하늘의 신령한 복만 내려주시는 그런 분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역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땅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묘한 건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던,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당장에 필요한 그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허기짐, 배고픔, 치장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던지
때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요. 날이 저물어 가는 그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야, 찬양 작곡하는 사람들은 은혜 많이 받나 봐요. 그죠? 진짜 절묘한 표현 아닙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때 정말로 쓸쓸하기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서 하늘 양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영혼의 것은 계속 채워지는 느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때가 저물어 가니까, 날이 저물어 가니까 더 세게 느껴지는 게 뭘까요? 배고픔이죠. 그죠? 그것을 느끼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 그 안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그 배고픔을 먼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배고픔을 느끼면서 함께 현실을 목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이들의 먹을거리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수를 칩니다. 어떻게 해요? 무리를 보내서 알아서 먹고 오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현실 감각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을 딱 이 예수님의 말씀 듣는 순간 아마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탄원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만 5천 명인데, 그 당시에 인원 세는 게 남자만 세는 거였으니까 5천 명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인 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정확한 계산이었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마음과 동감하고 있지만 아직 땅의 법칙에 더 익숙했었던, 땅과 더 동감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마음과 땅의 마음, 그것과 동감하면서 지금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아직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온전히 동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땅의 법칙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제가 성경적인 상상력이 동원이 되더라고요. 묵상하는데,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도 시장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먹자, 나도 배고프니까 우리가 함께 먹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데 날이 저물어요. 여러분, 저도 주일날 우리 세영광교회 현재 요즘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은 한 300분 되시는데 300분 앞에서 설교하고 나면 진짜 노곤하고요, 시장함이 막 옵니다. 기진맥진해지는데 예수님은 5천 명 플러스 알파 날이 저물 때까지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그죠? 인간이시기도 하시니까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인간적인 모습 보이셨어요. 복음서의 곳곳에 보면 보통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목마름, 갈증을 느끼시고 또 배고픔이 느끼셔서 먹을 것을 찾으시는 거,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만났을 때 맨 처음 하신 말이 뭐였습니까? 물 달라는 거였거든요. 갈증을 함께 동감하시면서 결국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인 자신을 소개하는 일까지 그렇게 연결시키셨어요. 십자가상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포도주로 목을 축이셨습니다. 하다못해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잡은 물고기 있냐 확인하시고 조반을 함께 드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참 인간이신 예수님 보여주셨다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무리의 그 허기짐에 동감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시장을 느낄 때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했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은 저 하늘에서 동정하시는 그런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라 동감하시는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것.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동정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거지에게 동냥하던 그런 동정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실은 이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실은 심파데오 원형은 그런데 동일한 뜻의 이 전치사하고 겪다, 고난을 당하다 뜻하는 동사 파스코에서 유래한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함께 고통을 느끼다.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다. 공감하시는 분이다. 실은 원뜻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까지 동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감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게 동감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동감하심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낙담하고 계속 한숨 쉬고 계시는, 그렇게 슬픔 속에 풍덩 빠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당신에게 왜 그러고 있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왜 만족하지를 못해? 왜 내 이름으로 만족하지를 못해? 그렇게 답답해 하시면서 꼰대처럼 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 이 절망의 수렁에 풍덩 함께 빠지셔서 충분히 내 아픔을 동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하늘의 신령한 복에서 더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당신의 허기짐, 바로 당신의 허기짐까지 동감하시면서 그 허기짐까지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세상의 문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자신의 신령한 능력만으로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함께하는 사람들, 동감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자들에게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확인해 보니까 뭐가 있어요?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있는 거예요.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5,000명 넘는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 없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선수 쳤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가진 게 없는 내가 너무 불쌍한 존재예요. 내가 제일 불쌍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존재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걸 주라, 답답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 가진 게 없는데 나보러 먹을 걸 주래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좌절 가운데, 고통 속에 시장함 가운데 풍덩 빠지셔서 함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 동감하는 마음을 함께 동감하자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마음을 동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다도 내려놓을 때 그 부족함에 예수님의 능력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감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내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 내 부족함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우신답니다. 오늘 사건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전부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내어놓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동감해서, 동행,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5,000명 플러스 알파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때 허락되는 감동이 여러분, 기독교가 주는 참된 감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는 복음의 기쁨은요, 나 혼자 잘 살기 위해 필요할 때의 위안, 위로, 자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힘드셨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내가 위로받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진짜 찬양할 때 위로가 느껴져요? 그랬더니 은혜 받았네.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떨이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습니다.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주는 진정한 감동이라고요. 그 은혜 어떻게 만끽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동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가 있는 것 다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셨대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함께 하세요? 내가 지금 한숨 쉬고 너무 힘들다고 슬퍼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죽는 것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디에 함께하게 하세요?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는데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거니는 그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때도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부활에게까지 동참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게 말로 표현이 돼요? 이 감격이, 이 감동이 말로 표현이 될까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어떻게 졸릴 수가 있어요? 정신이 번쩍 뜨죠. 우리는 그 은혜에 먼저 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동감해서 예수와 동행함으로 참된 감동을 나중된 자에게 확장시키도록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 공동체에서 새롭게 할 이들을, 그들에게 허기짐을 함께 동감하면서 팔을 더 넓게 벌리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꽉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팔을 더 넓게 벌리실 때 내 부족함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땅에 있는 것까지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동행하며 살 때 우리가 신적 감동에 동참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는 뭐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것을 나눠야 되겠구나. 그 감동이 있으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내 것을 나누며 함께 누리는 건 신적 감동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그 신적 감동에 동참하셔서 지금 쑥쑥 지나가고 있는 감동, 저기 붙어 있는데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감동 앞에서 깨어나셔서 그 감동을 충만하게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지금도 은혜가 분명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 당신이 그 증언이 되십시오. 새벽 기도 때도 소개해드린 예화인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한 가난한 할머니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고 계셨어요. 한 남자가 그 집을 방문해 봅니다. 침대 옆에 액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지저분한 벽에 액자가 딱 동그러니 보여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저 액자는 뭐냐고. 그랬더니 예전에 홀홀단신, 혼자 있었던 갑부의 집에서 이렇게 도와준 일이 있었는데 그 갑부가 40-50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서 뭔가 자기한테 선물로 주길래 기념 삼아서 그 액자를 거기에다 껴놨다는 겁니다. 남자가 가까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액자에 끼어진 종이는 그 부자의 유언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언에는 모든 재산을 이 할머니께 드린다고 그렇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뭐예요? 이 할머니는 사실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40-50년 동안 입에 풀칠할 그런 삶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벽에 박제되어 있는 복음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지금 우리를 살아 역사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역동적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동감하면서 그래서 감동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이따가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그 즐거움은 나 혼자 위로받고 감사합니다, 짜릿짜릿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누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복음의 능력으로 행복으로 살아가는, 행복을 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나와 동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 같은 우리를 오늘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동감하며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감동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그 감동으로 초청하십니다. 주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고백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내 것을 내어놓으며 사랑하며 베푸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예수의 사랑을 누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큰 행복을 누리는 것 체험하며 그것을 증언하는, 동감하며 동행하는 감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